이번 주에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도 가고 출타를 가신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에 보니까 수요 예배 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와 계시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항상 우리 여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두 분이나 귀한 남자분들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든든하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요 예배, 이 남강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무언가 마지막은 뭔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5년 동안 비록 좀 좁기는 하지만 우리는 남강 예배당에서 한마음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고 모든 교회 일정들을 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남강 예배당에 이사와서 1년이 정도 됐을 때 외국인 단독 허가권을 받음으로 한마음교회는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되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장막터를 옮기게 되는 이 시점에서 이 수요 예배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박윤경 원사님 찬양인도 하셨는데 뭔가가 이렇게 통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찬양인도자도 동일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창세기 49장 후반부터 시작돼 50장까지 마무리되고 있는 야곱의 죽음에 대하여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초창기에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딱 한 장을 안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50장을 안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창세기 50장, 오늘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마지막에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야곱의 족장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죽음, 또 다른 하나님께서 펼쳐나가는 구원의 역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페이지가 계속 넘어가는 인생 속에 또한 한마음교회의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지 잠시 삶을 중단하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야곱의 죽음의 모습이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한 다음에 유언을 남기면서 자신을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그러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그 굴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굴에 자신을 장사하라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9장 2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직역하면 나의 믿음의 조상들과 나는 합류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거는 기독교적인 종말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지금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나는 영원한 세계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나의 조상들과 함께 이제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방 땅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눈을 감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요셉에게 나를 절대로 애굽에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약속의 땅,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라 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죽을 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을 사서 그곳에 자신을 비롯한 후손들이 묻히기를 간절히 바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딱 부르신 다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이곳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전 인생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당대에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로 보면 점과 같은 그런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이 땅은 나와 내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내가 죽어도 그리고 내 자녀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에게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증표로 이 작은 굴이지만 이 굴을 내가 소유로 삼고 그리고 내 후대에 내 백성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어받아 그도 애굽에서 죽으면 안 된다. 여기는 우리가 물려받을 땅이 아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요셉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는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애굽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여기에다가 집도 짓고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잠시 있다가 떠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투자하고 이 세상이 영원한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곧 떠날 자인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주님이 와라 그러면 야곱처럼 딱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야곱이 견지하는 것처럼 자신이 가야 될,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또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더 이상 이산은 없는, 이전할 필요가 없는 영원히 우리에게 기업이 되는, 영원한 우리의 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49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정당한 지불을 하고 우리 가문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야곱은 마지막으로 33절과 같이 말하면서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뒀다라는 것은 평안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은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끝내고 그러니까 후손들, 아들들에게 축복을 다 전한 다음에 유언까지 남기고 그리고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까지 부여한 다음에 발을 고스란히 모으고 굉장히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아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요셉에게 그리고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준 장면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평화롭고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얼굴로 그런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야곱의 인생의 결말은 뭐였습니까?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신 마지막 순간 야곱은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치고 아름답게 주님의 품에 품겼다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말로 야곱의 인생이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의 인생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도 없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과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는 아주 귀한 약속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기질적으로 속임수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집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들에 쫓겨나서 밤을 지새고 있을 때 그때 그 베델에서 그는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또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너에게 상속될 것이며 그리고 이제 내가 너와 동행하여 끝까지 너를 지키고 그리고 너를 다시 고향으로 데려오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고 그의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라반으로 인해서 거의 20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결혼 생활과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기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성숙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밧단 아람에서 다시 베델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오는 과정도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괜찮았습니까? 아들들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잃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대성통곡하면서 나도 죽여달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슬픔과 고뇌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야곱의 공동체를 애굽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가 오늘 야곱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의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가정 안에 있었던 아들들의 죄가 수도 없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위기를 겪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좋았던 시기가 짧고 어려웠던 시기가 굉장히 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험했다고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우리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감사하게도 믿음의 족장답게 자신의 아들들과 후손들을 다 축복한 다음에 그는 평안하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바라면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딱 한 장면으로 요약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야곱의 가정이 망하지 않게 하셨고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요 망해도 몇 번 망했어야 진짜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야 될 정도로 진짜 어려운 위기를 수십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겪고 해오면서 야곱과 그의 공동체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델의 하나님, 약곡강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야곱의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을 요약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밖에는 없습니다. 야곱이 뭔가를 잘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뭔가 뛰어나서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은 비록 연약했고 때로는 악했지만, 죄를 많이 지었지만, 또한 그의 가족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가족 공동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리더십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하신 그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와 동행할 거다. 그리고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며 너에게 이 베델로 돌아오는 은혜를 내려주게 될 거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가라. 거기에 요셉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너희들이 수적인 증가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400년 후에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주겠다라는 야곱이 그의 당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주심으로 그 언약을 지킬 것임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전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계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고 위기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근심거리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야곱의 인생은 승리였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승리의 인생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참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정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 보면 성정이 비슷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좀 뭔가가 좀 다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우리와 성정이 비슷합니다. 약삭 빠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수를 쓰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붙잡고 계셨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강 예배당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터전으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마무리되고 다른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현재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때 그 상황은 사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예배당이 없어서 광야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귀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한마음교회를 나의 교회다, 내 교회야 라고 책임지시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거기에 있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더 모여서 예배 공간이 없고 교육 공간이 없었지만 아이디어를 내어서 함께 불평 한마디 아니하고 그 일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강 예배당에 5년 동안 귀한 예배를 드렸으며 귀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의 위기도 있었고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남강 예배당 5년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장막터로 이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 리더십의 부재와 또한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야곱은 모든 인간과 똑같지만 딱 하나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었다는 것,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 함께 하셨다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이 사실 결정적입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소유로만 삼으면 그때부터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그 모든 우여곡절이 하나님의 손에서 계획되고 실천됨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어려운 현실을 견디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야곱과 같은 이런 마무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크게 두 번째로 계속해서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모습이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또 어떤 인생이 펼쳐지겠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족장이 죽었습니다. 리더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대물림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아야 하시며 오히려 그의 후손인 요셉을 통하여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는 시점에서 또다시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딱 죽거나 아니면 우리를 떠나면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리더를 통해서 그 은혜가 지속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50장 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그냥 물 흐르듯이 장례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유심히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50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애굽의 풍습에 따라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를 이렇게 미라로 만드는데 그 미라로 만드는 이 과정이나 이 모습을 보시면 이거는 거의 바로 왕의 수준급으로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이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그의 백성들은 애굽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비록 총리의 아버지긴 하지만은 거의 바로 왕의 수준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러준다? 이례적이고 이것은 뭔가를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50장 4절에서 5절도 보십시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이기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간청입니다. 요셉이 비록 총리지만 지금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됩니다. 바로와 그의 대신들에게 어떤 부탁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이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그것도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애굽을 떠나서 그곳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하면서 비록 총리 제2인자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꼭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고 나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가 애굽의 1인자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총리라고 하지만 그 애굽을 떠나서 다른, 그것도 자신의 고향으로 가겠다, 우리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을 만약에 오해했다면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잖아요. 혹여나 가서 꿍꿍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애굽을 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요셉과 그의 공동체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열 1위였던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요셉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한 그 대신들, 궁에 있는 모든 대신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고 이들을 선대하도록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셉과 그의 공동체만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보시면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이 장례 절차를 같이 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여러분, 아무리 총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가를 장례하는 이 행렬에 모든 애굽에 있는 고관들과 관리들과 그것도 기병과 마병들이 이끄는 군대까지 이끌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공동체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요셉이 이끌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또다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 이 공동체 가운데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은혜가 계속 전가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며 살아계셔서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점으로 한 그의 그 후손과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들, 이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가 내려주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는 특별한 어떤 사람이 독점할 수 없으며 특별한 어떤 공동체도 독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대물림됨에서 나타나는 은혜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정말 위기를 당할 때는 은혜가 더 부어집니다.
더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평안하게 눈을 감는 순간에 잘 눈여겨보십시오. 그는 그의 후손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 통치, 은혜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으며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때가 되어 눈을 감는 순간에도 걱정하지 않고 눈을 감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이들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에게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넘어가고 있으며 이것이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한 페이지가, 구원의 역사의 페이지가 딱 마무리되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참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강 예배당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또한 그곳에서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기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변합니다. 우리는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기로 원하셨고 은혜 주기로 원하셨다면 끝까지 지킵니다. 좀 잘못하면 징계를 줄 수도 있고 책망할 수 있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야곱의 죽음 앞에서 이 창세기 저자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죽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혹여나 눈을 감게 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가될 것이고 또 그들답게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길을 잘 걸어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은 사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일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견디고 버티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을 주시고 광야 기간을 겪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견디시면 나중에 미래의 이 현재를 과거로 돌아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반드시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감사의 나무를 이렇게 심자라고 했는데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하고 이사 다음 주에 할 때 마음속으로 이 남강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참 좁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장소를 주셨구나. 여기에 허가권도 주셨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공간이었구나.
너무 아름다운 공간을 주셨구나. 감사의 나무를 딱 심고, 그리고 스카이 3차로 다 같이 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 속에 돌아보실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고 마무리하시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